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저보고 말고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성경을 찾아도 되고 앞에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성경 빨리 못 찾는 분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쓸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겸손의 왕 예수. 아멘. 우리 옆에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거기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는 걸 볼 것이다. 여러분 나귀 알아요? 나귀. 말보다 작은 거. 예. 말처럼 생겼는데 이 조그마한 미니처럼 생긴 거 나귀라고 있어요. 당나귀는 아세요? 당나귀. 예. 이 나귀는요, 말은 그래도 멋있잖아요. 이 다리도 길고. 이 나귀는, 당나귀는 작아요. 근데 그 나귀 어미와 새끼가 이렇게 매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묶어놓는 거, 매 있는 거를 풀고 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인이 왜 그거 가져가냐? 주인이 허락 없이 왜 가져가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말하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사용하겠다고 그래 전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거기 가지도 않고 미리 또 주인한테 뭐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건너편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대로 나귀 어미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를 줄로 끌고 이제 풀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여보시오 그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라 하대요. 주님이 사용하겠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두말 안 하고 가져가라 그럽니다. 신기하지요? 그러면 성경에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은 없지만 아마 그 주인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나타났든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쓰려고 하니 너는 내어 죽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쉽게 내주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두 말 안 하고 내준다. 그래서 그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작은 새끼에 타고 가시는 거예요. 타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알죠? 거기에 예수님 태어난 나라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서울 한양이 그 도시가 성 안에 있잖아, 성 안에. 그래서 성마다 성에 들어가려면은 이 담이 높으니까 성에 문이 있잖아요. 동쪽의 문, 남쪽의 문, 서쪽의 문. 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한양, 서울 한양이 성이었다. 성 안에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전쟁 나면은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으로 둘러져 있는데 이 예루살렘도 성으로 돼 있어. 도시가. 산 위에 이렇게 성이 돼 가지고 성이 있는데 그 안에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간다는 거예요. 성 안으로 가는데. 이해되셨어요? 뭘 타고 간다고요? 말도 아니고 뭐요? 나귀 새끼. 나귀 애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옷을 막 벗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애들도 막 환영을 하고 그래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막 가는 거야.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국제공항에 딱 내리면 어떻게 해요 주로? 텔레비 보셨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빨간 레드 카페트를 쫙 깔아가지고 그 카페트를 밟으면서 쫙 가고 옆에 군인들이 쫙 서가지고 그렇게 사회를 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뭐 환영식을 하잖아요. 일개 대통령이 오면은 그런 환영식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왕보다 높은 어떤 분이냐. 자, 설교할 때 저를 보세요. 그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셔야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니까 저를 보셔요. 설교할 때 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개 다른 나라 미국 대통령이 와도 공항에 내리면은 비행기에서 쫙 긴 빨간 카페트를 깔고 옆에 군인들이 쫙 서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예의를 갖추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왕보다 더 위대한 천국의 왕이시고 바로 그분은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 우리 예수님도 죄가 있는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인간을 만든 분이라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고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뉘어라 하니까 나뉘게 되고 그리고 사람 만들 때 흙으로 가지고 몸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가지고 이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눈을 번쩍 뜨고 생기가 돌아가지고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생명이 된 거야. 이걸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제 나이 겨우 30대 초반 하나님이라는 게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 신성모독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야.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모르니까 죽이는 거야. 따라합시다. 모르면 못 깨달으면 죄 짓는다. 그렇죠. 못 깨달으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옛날 처음에 조상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 다음에 아담에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 질투나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뒤로도 아담이 아들 낳았지요. 셋을 낳고 또 그 뒤로도 그 셋이 또 장가가 또 낳고 가인도 장가가서 아들 낳고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계속 인류가 퍼져서 오늘날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단 말이야. 예, 인류가 이렇게 많아져서 낳고 하면서. 그런데 시대마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뭐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잖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해라 하면은 그 말을 받아가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냐? 따르다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지금은 목사지만은 옛날에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 선지자가 태어나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했어요. 때가 되면 내가 사람으로 간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미리 다 사람들에게 시대 또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 또 사람이 태어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게 뭐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는데 언제 온다? 몇월 며칠 날 온다? 이거는 절대 안 가르쳐줘요. 온다. 그 다음 때도 또 죽고 또 그 다음 때도 계속.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땅에 살면 네 자식에게도 복을 주고 네 후손에게도 복을 주고 네가 죽어서도 천국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배신하면 망하게 된다. 이 땅에서도 망하게 되고 죽어서도 지옥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찌하라. 마귀도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가짜로 얼마든지 가짜 예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성경에 다 가르쳐 줬었어요. 아는 방법이.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약속된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또 야곱, 또 야곱은 12아들 낳았어요. 근데 그 12아들이 이제 우리도 보면 족보가 있잖아요. 김씨, 신씨, 박씨 있으면은 몇 대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겼던 오래 수천 년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자식이 12명, 아들이 12명이야. 몇 명? 12명. 아들만 12명. 거기에서 이제 인구가 퍼지는데 그거를 지파로 나눴어. 야곱의 12아들을 그 이름을 따라서 그 지파가 갈라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라고 있어요. 유다.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다.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신기한 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다 적어놨어.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성경은 하나님이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온다, 지구는 이렇게 하나님 불로 태운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성경은 미리 예언하신다. 미리 뭡니까?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야,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한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해가지고 높은 산꼭대기에 뭐가 있냐? 조개 껍데기 화석이 있고 물고기 화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증거예요? 최고 높은 산도 다 물에 잠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노아 홍수 때,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노아라는 사람의 8가족 빼고 거기에 탄 짐승들 빼고는 전부 짐승이든 사람이든지 다 물에 잠겨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 지구를 하나님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무섭지요? 근데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없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 땅에 오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왕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그 줄기 혈육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사람으로 오신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난다.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다른 데서 태어난 거는 다 가짜예요. 그리고 성장하기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어릴 때부터 거기서부터 자라서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인 줄로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게 전부 이렇게 미리 되어질 일을 다 기록해놨어, 예수님. 아멘. 그거는 뭐 다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가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이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뭐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기록된 것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것, 바로 그가 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이,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따라 겸손의 왕. 자, 오늘날 대통령이 여러분 마티즈 타고 다닙니까? 아니면은 아주 뭐 고급차 그런 거 타고 다닙니까? 예? 김정은이 또 뭐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아니지요. 뭐 타고 다녀요? 안 죽으려고 방탄, 수입차, 외제차, 방탄, 총을 쏴도 안 뚫리는 그런 방탄유리, 방탄으로 특수 제작된 거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닙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의 그 정보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백성들을 굶어 죽어 하는데 그 차, 외제차, 고급차 수집하는 게 취미래요. 그래서 김정은이 차가 한두 대가 아니야. 외제차, 고급차, 뭐 스포츠카 이런 차도 막 많아요. 그리고 말도요, 아주 백말 뭐 종자가 비싼 거 그런 거를 수입해가지고 다 승마하는 게 취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에 있는
이 권력자들, 왕이든지 또는 대통령이든지 간에 타고 다니는 게 전부 보면은 비싼 거 고급스러운 거 타고 다니지 뭐 자그마한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왕보다 더 위대한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도 뭘 타고 온다고요? 말도 아니고 나귀 애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왕이다 하고 공식 왕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누굽니까? 윤석열 당선인이죠. 자, 그런데 당선은 됐지만 아직 공식 대통령으로도 취임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이제 취임식 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 당선은 됐는데 정식 대통령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식으로 이제 체인지가 되는 거야. 윤석열 그분이 이제는 당선은 됐지만은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공식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왔지만은 사람들이 이분이 왕인 줄 잘 몰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겸손한 왕이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는 게 뭐냐? 바로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것과 같은 거야. 깨달았었으면 아멘. 그래서 종려주의라는 말은 종려나무라고 있어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요, 이렇게 줄기에서 이파리가 가늘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는 거 여러분이 보면 알 거예요. 그 나무를 사람들이 가지를 이파리를 꺾어가지고 바닥에 까는 거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다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를 외치면서 옷을 벗어가 막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 깔면서 막 환영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 호산나 호산나 이 뜻이 뭐냐?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저 말씀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하러 오셨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데 크게 거창하게 오지 않고 이분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죠. 그러니까 뭐가 최고 고급스러운 겁니까? 황금마차가 제일 고급스럽죠. 왕이 황금마차 타고 촥 100마리를 끌고 들어가면은 뭐 사람들이 이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무슨 왕이냐? 따라합니다. 겸손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왕들은 다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그는 누구냐?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는 근본은 거슬러 올라갔어. 원래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그 보좌를 비워서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모습, 종의 형상으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추시고 겸손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 복종은요, 자식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잘 순종해요 안 해요? 예? 3살 4살 뭐 어릴 때는 말 잘 듣는데 머리 굵으니까 말 안 듣죠. 말 안 듣는 거는 고싸고 막 대드는 사람 자식도 있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람 속에 이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무슨 죄가? 사탄의 죄가 다 물들어가지고 자기 주장, 자기 뜻을 안 굽히는 거죠. 그래서 복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성부 하나님이 저 인생들, 지옥 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네가 죽으라. 성부 하나님이 죽으라 하니까 성자 예수님이,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종은 겸손해야 할 수 있다. 교만하면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지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남의 말 쉽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순종을 잘한다, 잘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남의 말에 순종하면 뭔가 자존심 상하는 거 없고, 나는 남의 말 잘 안 듣는다, 순종 잘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교만하다 그럽니다. 겸손해야 돼요. 아멘. 누가 겸손하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최고 겸손한 사람이고, 부모가 나쁜 거 외에, 나쁜 거 가르치는 거 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 자식이 순종해야 겸손한 겁니다. 아멘. 예. 자식 보고 도둑질해라, 뭐 나쁜 거 가르치면 그거는 순종하면 안 되지만은 좋은 것 하라고 하는데 그게 자존심이 상하고 복종 잘 안 하고 막 대들고 말대꾸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볼 때 그 자식이 복을 안 줘요. 교만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자.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자가 이럽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만든 주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온 것은 사람들부터 섬김을 받기보다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다는 거야. 그 섬김이 뭐냐?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이 번뇌를 다 내가 끌어안고 그 저주를 끌어안고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고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고 너희들이 정말로 영생을 얻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는 우리가 짓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는 걸 대속물이라고 해요.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제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친구 보고,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야, 친구야, 니 요번에 장로 됐다면서. 나 장로 됐어. 야, 니 좋겠다. 야, 니 한 계급 올라갔네. 계급 올라간 줄 알아요. 야, 교회는 제일 높은 게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집사고, 권사고 그런 거 아이가? 제일 계급 낮은 게 아무 직분도 없는 평신도가 계급이 낮은 거고. 그래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집사가 떨어졌다. 자, 뭐 장로는 투표하거든요. 이 교회도 투표를 합니다. 장로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그 교회 안 갈래. 창피해서 못 가겠다. 그 사람은요, 안 되기를 다행이라. 왜? 교회는 세상과 반대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돼요. 집사 장로 되면 앉아가지고 야 바꿔줘와 이래 먹는 사람이 아니고 부귀가 앞치마 두르고 섬기고 심부름하고 자기는 맨 나중에 먹어야 돼요. 밥이 모자라면 안 먹어야 돼요. 그게 집사 장로의 자격입니다. 목사는 더 그래야 되고. 깨달았으면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과 반대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섬겨야 돼. 자, 마태복음 2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더 낮아지고 어떻게 된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 목사가 제일 높은 게 아니고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온 분, 예수 안 믿다가 처음 온 분이 제일 대접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죠. 사모님 밥 준비하죠. 밤에 잠도 늦게 자고 그 해야 되죠.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죠. 은혜 받으라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또 이게 반주자는 연습해야 되죠. 토요일 날 또 모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죠.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바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쉽게 먹지만 그거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시장에서 장바가 와가 따듬어 가지고 다 장만해 가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냥 대접받아서 먹는 사람은 그냥 대접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목사, 장로, 집사,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은 전부 뭐냐?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차 태워서 모시러 가야죠. 또 마치면 또 태워다 드려야 되죠.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는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뭘 주셨어요? 목숨, 살과 피를 주셨잖아. 생명을 주셨잖아. 우리를 구원하러. 이렇게 섬겨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나처럼 섬겨라. 교만하지 말고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하고 반대예요. 왜 세상은 반대로 갈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돈을 막 비자금 모아가지고 자기 가족들 먹고 살 궁리하고 숨겨놓고 왜 그럴까요? 독재자 왜 그럴까요? 예?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고 장기 집권하면서 전부 지 배만 부르고 백성들은 굶어 죽던가만.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마귀의 습성, 죄의 습성. 마귀는 교만하거든요. 마귀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마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반대가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죄의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섬기고 낮아져야 행복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질투심이 생깁니다.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더 가져가지? 내가 가져가려는데 저 사람이 가져가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마음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겸손하고 낮아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아멘. 예수님 닮으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는 게 뭐냐? 따르다 겸손, 섬김, 남을 섬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수건을 딱 그리에 차고는 다 앉아라 그러더만은 물 떠가지고 세수대에 물 떠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12명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막 몸둘 바를 몰라가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스승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그럽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듯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대접받기보다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도 집에서 대접받으려면은 우리나라 유교 문화 그거 버려야 돼. 내가 가부장인데 뭐 생선을 구우면은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먹어야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그리고 꼬랑지는 생선 구우면 꼬랑지는 장남이 먹고 대가리는 딸이나 엄마가 먹고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들이 또 그걸 본받고 결혼해가지고 가부장적으로 하면 요즘 여자들이 그거 좋아합니까? 섬겨야 돼요. 섬겨. 와 우리 아버지 존경스럽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섬겨주는지.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기독교 문화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걸 버리고 섬길 때 대접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칭찬도 며느리도 칭찬해주고 며느리야 고맙다 그러고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뭐 하다못해 핀 하나 돈 얼마 안 하는 핀 하나라도 며느리야 이거 너를 위해서 샀다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 아버님 용돈입니다 10만 원 탁 나오지. 만날 마저 대접만 받고 뭐 받는 것만 좋아하고 하는 것 없으면은 이거는요 여러분 신앙이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은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집에서 섬김의 모드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대접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낮아져 보세요. 겸손하게. 자존심 버리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접받습니다. 막 섬겨줍니다. 막 용돈도 막 드릴 겁니다. 섬김이 오히려 반대에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소원대로 이루리라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